자, 오늘 설교는 남은 자들의 구원 감사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소 때 무슨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유행가를 많이 부릅니까?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고 찬송을 부를 힘이 없으면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유행가를 많이 불러요. 세상 노래를 많이 불러요. 이러니까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소 때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많이 들으면 마음의 평안함도 생겨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누구 한 분이 저한테 피아노 묵상곡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니까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피아노 묵상곡을 듣는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요 찬송을 많이 부름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찬양을 드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언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찬양을 불렀느냐 하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들었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 찬양을, 구원 찬송을 불러봤습니까? 목사님, 나는 30년 전에 구원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구원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구원의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모세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찬양을 했다고 하면 오늘 찬송은요 범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멈추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했어요. 모세의 감사 찬양과 오늘 본문의 감사 찬양은 다릅니다. 모세의 감사 찬양은 무엇에 대한 감사 찬양이라고요? 대적의 손,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사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항상 말하죠. 지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이 12장 앞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주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다가 심판 가운데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있는 메시지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돌아온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기를 돌아온 자들은 구원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서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진노를 거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서 뭡니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래서 이사야 12장은요 예언적 완료행위라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노예가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그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예언했는데 마치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해서 예언적 완료행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그게 복음적인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포로가 되어가고 이렇게 잡혀갔지만 이것이 진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굉장히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당해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고난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금 가정은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복잡하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글을 읽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구나. 참 자기가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한 뭡니까? 안타까움을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는 방송을 안 하려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딱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네 할 일은 하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그냥 보낸 거예요. 저는요, 그 영상을 보내고 나서요,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기를 뭐 퍼나르겠습니다, 공유합니다, 자기 동생에게 꼭 주고 싶습니다, 그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좀 소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그 영상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나, 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도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런데요,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분 앞에서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말 절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지금 천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태양과 하늘과 바다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셨는데 우리 교회 많잖아요. 안 가봐서 미국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미국을 50번 이상 다녀왔어요. 갔다 온 사람이 야 미국 가니까 캘리포니아는 이렇고 시카고는 이렇고 워싱턴은 이렇고 뉴욕 가보니까 야 맨하탄 좋더라 이래 하면 믿어야 돼요. 아이고 공갈치네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지. 나는 갔다 왔으니까. 나는 내 눈으로 봤으니까 믿어야 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분들은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믿어진 줄 아세요? 눈에 안 보이거든. 이 미련한 인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어요. 뭔가 내 눈앞에 쫙 나타나고 누구 야야야야 불러줘야 하나님이 사라지지 믿는다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누가 죽는다고요?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죄인이 나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성경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를 믿는 믿음이 돼야 안 돼요? 목사를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는요,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절대로 윤성주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크게 아멘하세요. 크게 아멘하세요. 절대로 믿지 말고 그 믿음이 있으면 뭘 봐라? 성경 봐라, 성경. 저는 온전하지 못해요. 저는 완전하지 못해요. 저는 성격도 급하고요. 화가 나면 욕도 합니다.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아요. 성경은 완전하잖아요. 말씀은 완벽하잖아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맨날 뭐 방언한다 그러고 막 맨날 능력 있다 그러고 맨날 뭐 체험한다 그러고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한국말을 더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따바따다 이런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그걸 흉내 낸다고 따따 그런 거요.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맨정신으로 성경 읽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성경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이걸 좋아하지. 뭐 흐리멍텅해가지고 뭐 최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눈 풀려가지고 주여 이러한 거 하나님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절대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할 자가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가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요즘 우리 이순임 권사님이요 조금 불안하신가 봐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가끔씩 길을 걸어가실 때 뒤도 한번 돌아보고 가시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정확한 이렇게 내용을 막 상담을 올리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요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좀 비난하고 좀 그래요. 심지어 내보고 막 마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요거도 먹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죠. 아, 뭐 누가 나를 뭐 해코지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만 자꾸 내가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더 커져요. 그런데 해코지를 당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사 이 종을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더 의지한다면 내 속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그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안한 요인들을 제거해야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믿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려지 마세요. 그거 제거 안 됩니다, 그거요. 인생은 사는 날 동안 두려운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제거 못 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운 일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이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힘이 나에게도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그 초월적인 힘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런가 하면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면서 불안에 떠는 것보다요, 초가집에 살면서요, 두 다리 뻗고 쭉 주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고 그래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요, 믿는 자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가 하면 남은 자들은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도 하랬어요. 자,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만나면 물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물을 길러 오겠어요, 안 길러 오겠어요? 길러 오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물을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다. 그죠? 자, 보세요. 남은 자를 영어로 뭐라 하죠? 렘넌트랍니다.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 렘넌트란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저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렘넌트란 말보다는 그냥 남은 자라는 말이 더 잘 각인되어져요. 그런데 렘넌트,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은 렘넌트입니까? 나이 많은 우리도 렘넌트입니까? 나이 많은 우리도 렘넌트예요. 왜? 뭐이기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우상 섬기잖아요. 다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21세기의 남은 자로 이곳에 앉혀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렘넌트다. 나는 남은 자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렘넌트란 말이 이상한 말이야. 영어예요, 영어. 남은 자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렘넌트란 말을 사용하니까요,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사용하냐고 모르면 가만히 좀 있지 왜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자의 뜻이에요. 렘넌트. 남은 자구나. 아, 우리가 남은 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번에 렘넌트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의 폭을요 넓히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남은 자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앞으로 남을 자를 남기는 자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남은 자들의 사명은 뭐냐? 남은 자들의 사명은요, 만국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라고 말해야 된다, 말 안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요, 선교를 떠나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 가서 뭐 합니까? 선교합니다. 캄보디아 땅에 가서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얼마나 그들이 좋아합니까? 이번에도 가면 또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나를 맞아줄 거 생각하니까 저가 벌써부터 기뻐요. 아, 이 목사가 또 왜 왔지?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가기 싫을 건데 자주 오시라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냐고. 이런 말들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들을 그다지 안 좋아합니다. 와서 이상한 거 많이 가르쳐가지고요. 그 제가 가면요, 좀 자주 오시라고. 좀 자주 오시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봐도요, 바울의 전도가 생각나요. 아,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만국에, 특별히 우리는 뭡니까?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교회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5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극히 아름다운 일. 저는 이걸 다 읽는 순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성천하신 그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할렐루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행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소리 높여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소리 높여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괜히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까? 오늘 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려고 그래요. 설교만 듣지 말고, 그죠? 다 같이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구원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다시 한 번 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나라지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노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노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요. 형편과 처지 떠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남은 자의 고백은 뭐냐? 불평이 아닙니다. 남은 자의 고백은 뭐냐? 원망도 아닙니다. 남은 자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찬양입니다. 이번 주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사명은 뭐냐?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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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